목요일 새벽에 돌발 퀴즈는 요한 3서 1장 10절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이 뭐냐? 악한 말로 우리를 뭐했다 그랬고요.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에서 어디에서 내쫓았다. 이 두 가지 악행, 뭐와 뭐에서 내쫓다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고인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로서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또 이 유튜브 영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보는 이는 없지만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한 것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지고 전도자의 부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말씀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리. 공선한 국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늘날에도 바울이 경험한 현상들이 우리 교단이나 교회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저 먼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사례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안 보고 싶은데 보고 마는 것이 바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바뀌고 이 때문에 이합집산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절대서는 아니지만은요, 지금까지 교회에 해가 되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는 명예를 충분히 가질 만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진리 싸움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감정이 상한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은 복음 전승과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그는 용맹한 전사였고요, 처절한 투사였고 그의 가르침의 결과는 교리를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비록 지금 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할지라도 그를 버리는 자들이 많이
나는 이를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과도하게 그들을 생각했을 점도 있겠지만요. 디모데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객관적인 일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운 일들이냐?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디모데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죠. 돌이킨다, 돌아서다. 구약에서는 이 공간과 장소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또 귀환한다 이런 말이고, 또 내적인 회심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확실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배교와 회심, 방향이 다르죠. 하지만 돌아선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 또 디도스 1장 4절 이런 것에서는 복음에 대한 거부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거부당한다는 표현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의 한 주를 가리킵니다. 아시아를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많은 시간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다. 많은 애착을 가진 성읍들에서 도리어 반대 기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상기입니다.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지만은 쉽게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나 또 일찍 전했거나 그때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시아 교회들이 바울에게 일제히 등을 돌렸다 하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마침 이곳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디모데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도 함께 경험하는 이 등돌림을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공감적인 같은 경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될 우리의 참 가제고 숙제고 짐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사나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대목에서 같이 서운함과 아픔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공적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할까? 그러나 워낙 바울에 대한 대적의 공격이 공공연하고 거세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서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의와 경계심을 일으키는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기류에 관한 아프고 실제적인 상처에 관한 언급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중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디모데가 그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프게요. 감추고 있다가 얼마나 그들이 사납게 바울을 공격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선에 유력한 자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사역과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그 부대를 틈타서 이단의 가르침이 쉽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진리의 변질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를 끊고 예면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죠. 방문과 후원들이 끊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남은 기록물을 볼 때 위선적이었다.
그렇게 기록물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금되자 재빨리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흐름을 그들이 주동하였다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항상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상식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신의는 결코 지켜질 수가 없고 언젠가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대한 것이 클 때 돌아오는 서운한 마음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춰져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오해밖에 하지 말아야 되죠. 마음에 아주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덜 상처받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예상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만큼 그에 대한 사랑의 환영이 열렬했던 그런 것에서 이렇게 재빨리 그들이 대적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고 타인에 의해서 감추어진 바울은 더 이상 무게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기정사실화 되어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대적자들이 잘 알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더 한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생각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바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나 벌과 관계없는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그것 때문에 결코 작아질 수 없고요. 오히려 바울은 마음으로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면류관은 더 영광스러움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말씀 앞에서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참 상처받을 수도 있는 아픈 경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사람의 참 모습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교회에 여러 가지 참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진리 싸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절히 싸웠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저항도 크고 또 상처받았다는 오해도 생기면서 그를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하는 자들도 바울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버린다 하는 이 표현, 돌아서고 사랑의 눈이 아닌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서 디모데와 함께 이 고통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하여 베풀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비록 지금 힘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를 이렇게 사납게 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자 자신도 그런 미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참 나아갈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참 떨어지자 용기를 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시샘과 또 바울의 그 참 카리스마적인 무거움 그것에 불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미움 때문에 그 당하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으로 그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또 우리 봉사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억울함입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약한 자로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크고 작은 그런 다툼과 또 갈등 속에 지내오지만 성숙하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원학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만 주신다면 또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서 나아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배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전투자와 또 전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감한 군사와 또 장수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 재능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